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서 다시 한번 샘솟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당신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또 국적이 다른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배움에 격차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조금도 왜곡되이 믿지 않기 위해서 또 대박해의 시대에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을 드러내고 또 성도들 간에 교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상징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상징이 이 물고기 상징이에요. 이 물고기 상징은 지금도 전 세계의 교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상징입니다. 이렇게 팔자처럼 그리는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왜 물고기가 초대교회 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상징 이미지가 되었을까요? 이 물고기라는 말,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통용되던 헬라어로 이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불렀습니다. 익투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익투스라고 하는 이 말의 알파벳 5글자 이, 크, 데, 휘, 스 이 5가지 알파벳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믿음의 그 에센스, 믿음의 정수와 공교롭게도 같았고 이 크, 데, 휘, 스라고 하는 5글자의 이 알파벳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의 첫머리와 같았어요. 설명해 드리자면 이라는 말, 이것은 이에슈스, 예수라는 말의 헬라어의 첫머리였어요. 크, 이거는 크리스투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첫머리였고, 네, 이거는 데오스, 하나님의 라고 하는 말의 첫머리였고, 휘라고 하는 것은 휘오스, 아들이라는 말의 첫머리였고요. 맨 마지막 글자 스라는 말은 소테르, 구세주라는 말의 첫머리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어떻든 국적이 어떻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소위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믿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5가지의 진리를 그들의 믿음의 기반으로 삼았던 겁니다. 지난 3월부터 우리는 7개월 동안 지금 요한복음을 주일날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바로 이 5가지,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 이것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표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리고 그 안에 사도 요한이 굉장히 이렇게 꼼꼼한 구조를 만들어 놨지만, 아주 단순하게 보자면 요한복음은 2마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까지가 1부예요.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가 요한복음의 2부입니다. 1부는 꽤 긴 시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실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수요일까지, 오늘 읽은 본문, 마리아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 예수님의 발을 닦던 그 순간, 마지막 만찬 전까지의 내용을 1장부터 12장까지 담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 안에는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마지막 목요일 저녁서부터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마지막 며칠 동안의 이야기들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십자가, 부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사역을 요약하는 결론부예요. 지금까지 뭐를 그러면 가르치려고 했다고요? 바로 아까 5가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이 사실을, 이 익두스의 믿음의 에센스를 요한복음은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세상에 온 하늘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자기를 드러내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선언하시는 내용들이 앞에 나오죠. 또 예수님께서 정말 생명의 떡인지, 예수님이 왜 세상의 빛인지, 예수님은 왜 우리들에게 the gate, 문인지, 양들의 문인지, 그리고 그가 왜 선한 목자인지를 보여주는 사인, 표적들이 이 앞부분에 다 나와요.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이 나와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요한복음은 이것을 사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것이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의 말미에도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2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냥 자포자기하듯이 앉아있던 그 38년 동안 투병하던 그 만성질 환자,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네 상을 들고 일어나 너희 집으로 가라, 치유받았죠. 그것이 3번째 표적이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급식 사건, 9장에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청년을 고쳐주시고, 급기야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소생시키는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이런 표적들이 요한복음 1장서부터 12장 전반부, 우리가 읽기 전 내용까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제 3년의 사역이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거둘만 하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마무리하고 요약하는 오늘의 본문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37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 제1부를 마무리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은밀히 숨어서 가나 혹은 갈릴리에서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저는 이 37절 한 구절을 가지고 월요일날 보통 주일 설교의 이 플롯, 이 얼개를 잡아놓는데 제가 월요일날 이 한 절에서 멈춰섰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표적, 그 많은 기적, 그 많은 소위 저자직강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왜 우리는 믿지 못할까? 이 제목이 월요일날 결정됐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 안으로 들어갔고 가슴을 쳤고 주님께 한 말씀 달라고, 왜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달라고 씨름한 시간이 지난 일주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데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만 나오는 장면이 아닙니다. 제가 요한복음 전체 안에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못했다, 믿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봤더니요 15번 이상 나와요. 제가 왜 15번 이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런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21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들 사이에서 하던 말, 그들 자기 혼자의 독백은 빼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이 믿지 않았다, 혹은 성경이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표현만 추려도 15번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 에고 에이미,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빛이다, 문이다, 선한 목자다, 또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포도나무다, 7번 말씀하셨어요. 자기에 대해서. 또 그 표적도 가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나사로의 죽음까지 총 7번 나와요. 표적이. 그러니까 7번의 자기 선언, 7번의 표적, 합치면 몇 번이에요? 7번과 7번 합치면 몇 번이에요? 14번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았다, 믿지 않기로 했다, 도무지 믿지 않았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온다고요? 아무리 줄여도 15번 나온다고요. 요한복음 전체에는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그때마다 믿지 않았고 믿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12장 37절에도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의 눈앞에서 행하셨으나 믿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의 3년간의 공적 생애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러한 모습이 가슴 아프지만 저한테 들려주신 말씀이었어요. 노 목사, 이게 이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야. 옛날부터 이랬어. 그리고 선지자가 예언했다. 그 말씀을 38절에 하세요. 크게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둘 다 이사야 말씀이에요. 먼저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하는 우리 요한복음 38장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들이 전한 말을 믿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 주님의 팔, 그것이 자기 것으로 삼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반문하듯이 묻고 있는 것이 이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믿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이어지는 39절과 40절에 다시 한번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9절과 4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지금 요한은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들이 믿지 못한 까닭은 눈멀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믿지 못한 까닭은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또한 이사야 6장 10절에서 예언된 것으로 우리는 눈멀었고 우리는 완고함을 갖고 있다.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오해가 혹은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장만 놓고 보면 이 사실이 좀 부당해 보여요. 왜냐하면 문장에는 하나님께서 눈멀게 하셨다라고 우리들이 수동태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느껴지죠. 왜요? 믿지 못하게 눈멀게 하셨고 완고하게 해놓고 나서 불신이라고 심판하는 것은 정당할 수 없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가끔 나오는 강팍하게 하셨다, 완고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유대식, 히브리식 수동태 표현의 의미, 그 본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완고해서 믿지 못하는데 이 완고한 이유가 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우리의 영혼에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것을, 이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면, 오늘 일부 예배 설교했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제 집무실에 가서 앉아 있는데 제 아내가 와서 여보, 나도 평소에 그게 궁금했었어. 왜 완악하게 하셨을까? 왜 눈멀게 하셨을까? 그게 궁금했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사실 제 설명보다, 제 논리적인 해석보다 우리가 성경 그 자체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함께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자, 이 본문 안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이 본문 안에 인간이 타락할 때 인간의 역사 안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담 이후에, 그 타락한 날 이후에 인간의 본성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가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담겨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우리 1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어떤 사람들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즉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쏟아졌다. 이것은 지금 현실, 이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인간사를 정의하는 진단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불의했기 때문에,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부터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이어지는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창조 때의 우리의 상태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우리 19절과 20절 로마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까닭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창세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우리 영혼, 양심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해가 뜨는 것, 해가 지는 것, 우주가 있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한 우주에 떠 있는 것, 다 죽은 것 같은 겨울을 지나면서 봄만 되면 죽은 나무들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일어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하는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광야, 사막, 저기는 누구도 살 수 없어 말했던 광야에 하나님께서 비를 한번 쫙 내려주시면 누가 심어놨는지 그 광야에서 들꽃들이 피어난단 말이죠.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그게 놀라워해요.
사막에 꽃이 피어난다고요. 사람들이 부러진 팔, 다친 것을 그냥 붙여놓기만 했는데 누가 해주시는지 모세혈관이 막 붓기 시작하고 호르몬이 돋기 시작하고 새로운 활기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생각과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 이게 로마서의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알만한 우리들이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내용이 21절부터 23절까지 나와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어요. 우리가. 그리고 마음이 미련하여져서 어두움에 갇히게 됐어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막 뽐내지만 하는 짓들 보면은 어리석어요. 그리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첫 번째가 사람이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할 때 가장 어디가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사람들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피조물로 있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동물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버렸어요. 타락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죠. 이렇게 타락하고 나니까 어떠한 타락의 결과들이 인간 사이에 일어났습니까? 24절, 25절에 타락의 결과가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이시로다. 타락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욕되게 만드는 게 뭡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사랑하고 섬겼어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탐심과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음행과 정욕과 욕심, 다고 가지려고 했지만 그것이 사람을 욕되게 하는 거였다고요. 타락하고 나니까 인간사, 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생긴 증상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형상은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알신 아시죠? 아세라 목상, 아사라신 아시죠? 금송아지 아닙니다. 바알신은 사람입니다. 아세라는요, 여자입니다. 그리고 뭔가 지금 하다못해 이제는 구더기도 섬기고 소도 섬기고 신발도 섬기고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그렇게 우상숭배의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 욕되게 하고 이런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의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전제 보세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 욕심의 더러움에 모아서 내버려 두시니까 우상숭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내버려 두셨다는 말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결과 한번 읽어보죠. 두 번째 타락의 결과가 26절과 27절에 있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요. 자기가 망해요. 우상숭배하면 자기가 망해요. 이게 타락의 열매예요. 그래서 자기가 망하는 그 징조가 뭡니까? 순리로 써야 될 것을 영리로 써요.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망할 짓을 해요. 순리로 가야 된다고요. 근데 영리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똑같게 만드시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들의 개성과 독특성을 말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새는 새로,
또 동물은 동물로, 사람은 사람으로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종류대로 각각 나누어 주세요. 궁창은 궁창, 땅은 땅, 구별이 있다고요. 구별. 하나님의 구별은 차별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유사 진리처럼 생긴 이 평등주의, 이거는 모든 것을 똑같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이자 목사의 아들이었던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인형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반쪽짜리 진리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평균케 하세요. 근데 평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개성을 말살시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아까 우리 예배 인도했던 우리 상준 형제처럼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음정박자 잘 못 맞히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는 돈을 잘 버는 이 재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는 잘생긴 사람, 키가 186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쪽 공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그렇게 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처럼 평균 사람도 있고요, 저보다 조금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차이가 있어요. 차별이 아닙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리로 흐르게 하셨다고요. 힘센 사람이 있지만 힘센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돼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지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이 적은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근데 세상이 왜 어렵습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흐름이 아니라 이것이 거꾸로 돼버리면 나라가, 세상이 이상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영리로 가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착취하고, 더 가진 사람이 양 99마리 가진 사람이 1마리 가진 사람의 양을 착취하려고 하고, 이것이 영리로 거꾸로 되는 순간 나라가 이상해진다고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이 세상이 거꾸로 된다고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사랑해, 우리 결혼해, 여자가 여자로, 이건 성적 취향, 현대적 결과물이 아니라 고대서부터 있었던 인간의 본성이자 타락의 결과예요. 동성애라고 말하는 그 영어 단어가 뭡니까? 소도마이트잖아요. 소도마이트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옛날 아브라함의 시대 때부터 동성애적 기질들, 죄의 기질들이 있었다고요. 순리를 영리로 쓰려고 하는 기질들이 있었다고요. 이것을 허용해달라고 하니까 안 돼요. 죄는 죄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분들을 정죄하고 그분들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고, 빛을 몰라서 그러니까 그분들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곳은 사실은 교회예요. 교회가 그분들을 품어야 돼요. 교회가 그분들을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안으로 초청해야 돼요.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영리로 가고 있는 세상의 흐름, 부자가 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더 많이 가는 사람들이 빈부격차가 계속 끝간데 없이 흘러가는 이 흐름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순리로 가야 될 걸 영리로 썼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영리의 원인이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 대목에서 여러분 먼저 이 사실을 하나 밝히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버려 두다라고 하는 말이 아까 저희가 살피고자 했던 그 완고하다, 완악하다는 말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 완고해져요.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앞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순리로 써야 될 걸 영리로 써요. 자, 하나 더 읽어보죠. 타락의 결과가 이어지는 28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29절서부터 31절까지 총 21가지의 악의 열매, 악덕목이 나와요. 선한 덕목이 아니라 악한 덕목들이 나와요. 21가지. 그런데 이 모든 21가지, 우리가 인간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것들 왜 이렇게 됐다고요? 28절에 있는 전제가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더니 합당하지 못한 일들의 열매가 그들의 삶에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아까 요한복음 12장에서 말했던 왜 그들이 믿지 못하는가? 눈 멀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고하게 하셨나?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놔버린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인간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란 비탈길에 세워진 수레와 같다. 비탈길에 수레를 세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굴러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연적인 순리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비탈길에 이렇게 서 있습니까? 우리나 저들이나 다 비탈길에 서 있는 수레와 같은데 능력이 없고 엔진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서 있지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이 서 있는 것도 넘어서, 서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비탈길에 서 있는 아슬아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십자가의 동아줄로 우리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곤두박질 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동아줄을 끊어버렸네. 그래서 완고해져 버린 거예요.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에 못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께서 말씀하셔도 그들은 그것을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완고해졌다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본성이 그러지 않았는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좀 벌더니 변했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원래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 높은 자리에 가더니 사람이 좀 변했어. 여러분, 아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돈 좀 벌더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높은 자리에 갔더니 뭐 비서를 추행하고 뭐 이런 짓을 한 게 아니라고. 원래 그랬다고요. 원래 인간이란 원래 그렇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 원래 기울어진 존재라고요. 원래 떨어지는 존재예요. 돈이 없을 때는 죄 지을 힘도 없었죠. 높은 자리에 안 갔을 때는 다른 사람을 압제하거나 다른 사람을 억압할 힘이 없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 가니까 돈이 좀 생기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돼 하고 끊어버린 거예요. 돈 좀 생기고 인기가 좀 생기고 힘이 좀 생기니까 하나님 필요 없네요 하고 끊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타락의 곤두박질 속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의 원래 상태가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눈멀게 하셨다,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수동태,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듯한 표현을 씁니까? 이것은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떨어진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히브리식 강조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 여백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는 선언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기로 하지 않기 때문에 표적이 있고 기적이 있어도 믿지 못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인용한 그 이사야 말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사야 53장 1절 말씀. 그 이사야 53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믿는 사람도 없고 여호와의 권능이 자기께 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뜻이요.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누구를요? 자, 그가 누굴까요? 4절부터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자의로 하나님을 향할 수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우리 인간의 본성과 인류 역사에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이 무지와 완고함이 누구로 향합니까? 예수님으로 향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공부의 결과가 아니라고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연구나 우리의 동의를 통하여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다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눈먼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조차, 하나님의 종조차 십자가에 내놨던 그 군중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완고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향하게 하셨다? 예수에게 향하게 하셨다. 자,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세요.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보지 못한 다음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출교시킬까 봐 두려워서 믿음을 고백 못해요. 몰라서 고백 못해, 못 봐서 고백 못해, 완고해서 고백 못해, 혹시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도 두려워서 고백을 못해. 이것이 세상의 형편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그 깊은 인생의 절망의 골짜기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생명밧줄이 아니면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그날도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불편한 사실이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틈만 나면 우리는 파선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믿음이 좋다라는 둥, 한국 교회는 장자 교회라는 둥,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계속 차고 넘칠 때 우리를 붙잡고 있는 십자가의 동아줄은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나오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상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상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약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파산한 자들이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럴 때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 동아줄에 단단히 묶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어지는 44절서부터 50절까지는 바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복음을 요약하고 있어요. 이게 요약의 요약본. 여러분들 교과서 같은 거 보면 뒤에 이 장의 요약 이거예요. 이거 5가지가 요약되어 있어요. 자, 어떤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44절에서 45절에 예수는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게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쳤던 복음의 첫 번째 에센스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익두스라고 하는 그 사인의 내용처럼. 자,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은 나 믿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인간과 인간, 나사렛 예수,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나사렛에 살고 있던 30대 된 청년을 믿는 게 아니야. 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거야.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거야.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이 말은 한마디로밖에 결론이 안 납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도마가 예수님한테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우리가 믿는 복음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동아줄, 생명복음의 동아줄의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이다. 아멘. 두 번째, 46절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다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세상에
빛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4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두움과 친하여지면 안 됩니다. 불법을 즐겨 하시면 안 됩니다. 음란한 곳 가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더러우면 안 돼요. 자기 숭배하면 안 돼요. 우상들 하나씩 만들어 놓고 절하면 안 돼요. 돈이 우상이면 안 돼요. 자녀가 우상이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세 번째, 47절부터 48절에 나와 있는 복음의 에센스, 예수는 구원의 길, 그 길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온 것은 여러분들을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감옥에 넣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죽일 사람이 없어서 죽이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온 것은 여러분들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왔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태까지 말씀을 못 지켰다고 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제입니다. 지금 오늘 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이룹니다. 심판은 어떻게 되냐고요?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이 모든 것들 마지막 날에 그것이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어두움에서 탈출시키는 길입니다. 네 번째,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done,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멋진 프로젝트, 멋진 사업이 아니라 먼저 예수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 예수 복음이 우리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어야 돼요. 이게 아니고서는 한마음 될 수 없고 이게 아니고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선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사랑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섬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교하니까 선교하다가 분쟁이 일어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섬기니까 섬기다가 싸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니까 나중에 사람을 높이는 우상 숭배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입니까? 제자 훈련을 한다면 도대체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 제자 되기 전에 목사 제자 되라. 누가 이러한 허망한 소리를 가르쳤습니까? 누가 그런 소리를 가르쳤습니까? 예수 제자 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의 제자도 될 수 없고, 그것이 망하는 길임을 왜 모릅니까? 그 목사도 망하고 그 교회도 망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제자 됩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은 후에 뭔가 합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울리는 꽹과리. 마지막, 예수 복음의 에센스 50절에 나옵니다. 예수는 영생의 문이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나는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좋은 교회 성도들이요,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이 영생이에요. 아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로마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살펴봤죠. 사실 이 절망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기 전에 앞선 16절과 17절에 바로 이 5가지 에센스, 이 복음에 대한 선언을 먼저 하고 우리가 왜 믿지 못했는지에 대한 절망을 얘기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복음에 대한 선언을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를 읽고 이 복음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 그가 표적으로 확증하여 주신 복음,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알게 되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단단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방주 쉴만한 물가 하나님의 품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도대체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도대체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파산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에센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믿음의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많은 표적을 우리 앞에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무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타락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텅 빈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갈아엎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불변의 진리의 복음이 우리들의 삶의 기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악한 시도를 다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만 높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